따라하시겠습니다. 미개한 사람, 미개한 사람. 미개한 사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26장 가지고 미개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별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명철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든 것은 그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왜 이 사고가 일어나야 됐는지를 모를 때 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명철을 얻게 되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존립할 수 없다, 같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술 취함, 세상의 취함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방해하는 것, 받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잠언서 26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미련함이라는 미련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미련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은요, 바로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함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 미련함이 방해가 됩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직분에 대한 무게감은 외면하고 직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잠언서 26장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돼 있죠. 이 영예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깔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뜻이 있어요? 무게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준 직함,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함에 대한 무게를 책임지는 사람이 영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함 자체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무게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이거는 행하려 하지 않아. 무게는 감당하려 하지 않아. 근데 직함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직함에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들이 어때요? 엄청난 재앙 같은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요, 여러분, 그 직함이 아니라 그 직분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구장, 목자, 여러 가지 교회 선교회장, 부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함이 존경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함에 따른 무게를 견뎌내는 것,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신도와 다르게 갖고 있는 직분자의 무게감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 말씀, 이건 기본이죠. 이 무게는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보다 직분자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영예롭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교회와 공동체의 좋은 일을 넘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영예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책임져야 하는 무게를 지고 갈 때 가정은 든든해지고요, 회사로서 자기 자리의 무게를 짊어질 때 회사도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그 직함에 따른 무게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정말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자가 영예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이거 게으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으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게으른 자의 모습. 게으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처럼 아니면 저와 한 2배 되는 사람이 이만한 팝콘 공지를 들고 팝콘을 들고 계속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주도 이제 생각하면은 주로 그런 거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계속 먹기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진짜 그 게으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26장 13절부터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잠언서 2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세상은 너무 힘들거든. 세상은 사자 같거든.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여기고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는 맞죠. 왜요? 세상은 정글 같죠.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약자가 강자에게 찢기고 손해보고 이런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이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의 의미는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나가는 게 귀찮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변명을 대는 거죠. 밖에 사자가 있다. 나 힘들게 할 거다. 나 어렵게 할 거다. 날 찢길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나가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난 나갈 수 없어.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난 못해. 라는 것들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또 생각하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다 핑계만 대지 않는다. 때로는 핑계를 안 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땐 절대 핑계 대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어, 나 못해, 이유 때문에 못해, 저 이유 때문에 못해 막 얘기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밖에 사자가 있든 용이 있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AS 센터 막 이곳저곳 전화해서 이거 고칠 수 있냐고 막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고 다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핑계대지 않아요.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근데 대부분의 일은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핑계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핑계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게으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부지런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 자신도 착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빼고 나머지 일에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뭔가 한번 부딪혀 보려고 노력하고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저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부딪히려고 하는가, 아니면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다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서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부정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 그 사람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비전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어떤 발전하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는 그냥 막 톱니바퀴처럼 막 부지런히 일하지만 뭐예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만 반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문짝이 들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돈다. 이 돌저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경첩이고 뭐 요즘 말하면 힌지, 핸드폰 힌지 있잖아요. 그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짝이요 경첩에 붙어가지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타다 떨렸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힌지에 붙어있는 핸드폰도 타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아무런 비전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뭐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거는 부지런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는 게으름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쳐서 막 귀찮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 다음에 침대에 붙어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어떤 부르심, 뭐 개발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발전하고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붙어서 나 좋은 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게 뭐예요? 침대에서 도는 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게으른 자는 그것을 생각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으며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떤 비전과 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고민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침대라는 거예요. 침대. 아, 내 침대. 아, 내 친구. 내 친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게으름에 벗어나는 35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걸 시작하면 이미 게으름은 벗어나겠구나. 왜냐하면 35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을 벗어나는 3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기였어요.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기. 여러분 게으름하고 침대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짜 진리인 거죠. 얘기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게으름 벗어나는 방법은 내 침대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인생의 비전을 꿈꾸고 목표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어요. 침대 정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 1번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인 거죠. 왜 침대를 벗어나야 되냐? 벌써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침대 벗어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내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침대 돌지 마라. 벗어나라. 왜요? 그래야 나에게 주신 내 삶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부담이 있습니다. 다 사자 같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자 같은 게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자를 어떻게든지 잘 피해가거나 뭐 사자를 먹이거나 사자를 꿰거나 하여튼 어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사자가 있어도 이 사자를 피해가거나 뭐 하여튼 사자를 요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사자를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고 안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나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내면서 뭐예요? 자신에게 언젠간 주어질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 보면요 누군가 그 부지런함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좀 써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해야겠다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침대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널려진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게으름도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접목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 왜요? 보세요. 오늘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문짝에 들러붙어서 반복적인 일만 하는 거. 아무런 변화나 비전이나 이런 진리를 탐색하고 어떤 나의 인생의 영적 변화의 그런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귀찮지만 해는 어떤 일을 반복하는 거, 이게 게으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에 대한 뭐예요? 내 인생의 내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경첩에 들러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냥 반복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내 인생의 영적 변화에 대한 그런 진리 탐구도 없고 정말 그런 거 없이 하는 신앙생활, 이거 다 영적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일 뿐인 거죠. 귀찮아. 이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다 끝나고 막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차이는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반복적으로 이거 해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도 힘들어. 막 뭔가 해도 막 지쳐버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내가 이 자리에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내가 왜 말씀을 듣는지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막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예배를 끝나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도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종교생활하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내가 더 발전하라는 더 강력한 어떤 비전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사람들은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 잘 선정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중보기도 맨날 기도 부탁하는 사람 있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제목 나눴으면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막 놀러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그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에너지 소비고 다 낭비라는 거예요. 정말 중보기도 해줄 사람은요, 그분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와서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줘야 그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 제목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자기는 막 놀러다니고 그러면 그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이게 간절한 거라면 본인이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 내놓고 간절함이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간절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내 신앙의 변화와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반복적인 쳇바퀴로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않죠. 그 이상의 확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내 신앙이 반복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점점 넓혀가고, 그것이 뭐예요?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게으름은 뭐예요? 매일 그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고
반복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것만 아무런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 하는 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게으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는데도 깨진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마는 것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죠. 잠언서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겁니다. 원수는요, 게으른 자는요, 입술로 다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대요. 가증한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을 좋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게으름이 있는 사람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말만 합니다. 말만 하는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이 되면 좋은데 어떤 말을 하냐? 자꾸만 속이는 말을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냥 반복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요. 야, 뭐 그따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내가 해봤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거 해봤지만 조금 좋을 수 있어도 그거 크게 도움되지 않아. 야, 교회가 할 일도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 이런 걸 하냐? 막 이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을 뭔가 이거 안 해도 괜찮다는 듯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게을러.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누군가는 저걸 또 하면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건 또 못 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뭔가 위하는 척하지만 말에는 그 중심에는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 분이 때로는 와가지고 이거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막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은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거는 나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이나 건강이나 상황이 안 돼서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불러서 참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다고, 정말 나도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나도 빨리 그걸 회복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못 돼서 내가 도울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 정말 내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하면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나죠.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게으름이 하는 이 가증한 말은요, 자신이 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가증한 말로 했던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했던 그 행동은요, 반드시 회중 앞에 드러나게 돼서 망신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말로 돌아서 나도 되돌아봤다면 내가 축복하는 말로 나에게 축복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는데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왜 이런 원인이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왜 게을렀어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주인의 마음과 주님의 원함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확실한 기준이 있죠. 회사의 어떤 목표와 또 그 CEO의 어떤 원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다 알면서 그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철칙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건 좋은 사원이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사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생각하는 이 가훈, 그리고 부모의 정신, 부모가 원하는 거, 이거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 효자인 거죠. 돈 많이 벌어져 주는 아들이 효자입니까? 물론 이것에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돈 많이 벌어들이면 효자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요, 부모 마음 막 썩어 문드러지게 하면은요, 그 돈도 즐겁지 않죠. 그러니까 효자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효자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그 열심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도 모른 채 내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그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패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니까, 내 방법을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더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우리의 부지런함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거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죠. 가서. 그리고 하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침상을 벗어나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침상 안에서 제한적으로 확장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 가라는 거예요. 확장시켜라라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넓혀가라. 그게 부지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적인 확장하라는 거죠. 너는 처음에 전도받고 세례받는 존재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서 안주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갖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확장이죠. 영적 게으른 침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향한 구제 활동을 합니까?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주변으로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열방을 향해 확장하는 거죠. 이거는 다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적 부지런함을 놓고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대1도 마찬가지예요. 왜 1대1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장입니다. 확장. 나로 인해 끝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 확장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 머물지 않고 직분을 받으며 직분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도 확장이고요. 내가 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주차 봉사를 하며 내가 성도를 섬기고 나가는 것, 이것도 나의 믿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확장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잘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글로리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팀 멤버들이 캔디데이트지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 캠프가 여러분 진짜 영적 확장,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확장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일에 또 같이 합력해야 됩니까? 확장의 시간인 거예요. 그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과 우리 조직이 또 공동체가 목자와 교구가 확장되어지기 위해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반경이 좁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아자. 아자. 좀 더 가자. 좀 더 하자.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인 거예요. 침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이 뭐예요? 군사같이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좀 더 가자.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좀 더 하자.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너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 나라와 열방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자,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리할 때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좀 더 가고 좀 더 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과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는 나의 영적 게으름에서 탈피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